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7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의 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의 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감사,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주일 성수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오늘도 찬양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또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보화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종은 우두나오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관하옵시고 오늘도 할례받는 마음과 할례받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가 이 시간 임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27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의 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의 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지옥 가게 만드는 시험이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축복 주시기 위한 시험입니다. 영어로 마귀의 시험을 temptation,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 그럽니다. 마귀의 시험 대표적인 것이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마귀는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을 실족시키려고 망하게 하려고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는 주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험은 창세기 22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리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 축복을 주시기 위한 시험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해서 모리아산 제단에 누워있는 이삭을 쇼가 아니라 진짜 번제로 드리려고 칼로 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급하게 말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들은 순종의 조상, 그 손자는 이삭은 야곱은 축복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시험 하면 여러분이 딱 말하는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의 시험. 합격하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험. 합격하라. 마귀의 시험. 승리하라. 사람의 시험. 참아라. 나에게 오는 시험. 한 번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시험. 합격하라. 하나님의 시험은 합격해야 됩니다. 마귀의 시험. 승리하라. 사람의 시험. 참아라. 나에게 오는 시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 왜 주시느냐? 우리가 어그러진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은 차도가 있고 인도가 있습니다. 차도는 차가 다니는 길이고 인도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에요. 근데 그 차도로 사람이 걸어가면 되겠습니까? 사고 나고 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는 거, 어그러진 길로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8절에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 여기 보면 징계하심이 나옵니다. 징계가 나옵니다.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여기 징계가 나오고 채찍질이 나옵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시는데 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시험은 첫 번째가 채찍입니다. 채찍은 일회성이에요. 단번에 오는 시험인데 좀 세지요. 두 번째가 징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 어그러진 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은 징계하는데, 계속 징계를 하시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계속 잘못된 길로 가시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징계를 주시면 5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구원받은 기쁨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은 영생입니다. 영생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어요.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가장 큰 기쁨은 구원의 기쁨, 영생의 기쁨인데 이 구원받은 기쁨을 상실합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면.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빵긋빵긋 기쁨이 아니라 우거지상 쓰고 있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징계가 들어간 거로 아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을,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는데 항상 기뻐해야 되고 입이
정말 이만큼 벌어지고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우거지상이고, 그렇게 구원받은 기쁨을 상실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 첫 번째 징계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면 두 번째 단계는 물질을 치십니다. 계속 많이 버는 것 같은데 계속 항아리가 빵꾸난데 물 부는 것처럼 계속 돈이 흘러나가는 거야. 아무리 벌어도 모아지지가 않아. 툭 모아둔 것 같으면 사고가 나서 목돈이 들어가게 만들고, 이렇게 물질을 하나님이 치십니다. 세 번째 단계는 사랑하는 자를 치셔요. 하나님이 저를 훈련하실 때, 저는 꼭 꿈을 꾸면 제가 군인으로 나옵니다. 전도사 때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군사야. 근데 제가 세상에서 가장 끊기가 힘들었던 게 낚시였습니다. 제가 낚시를 참 좋아했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3일 금식을 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낚시터에 가서 낚시하는 거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 낚시가 그렇게 끊기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버려라. 제 차 트렁크에 그때 한 30년 전 가까이 됐는데, 그때 낚시가 500만 원이 넘게 차에 가득 있었어요. 버려라. 그래서 중량천이죠, 중량천. 중량천에다 그냥 가다가 차 세워놓고 거기다 다 버려버렸습니다. 근데 한참 전도사 때 개척하기 바로 전에 제가 아는 전도사 사모님이 임신을 했는데, 애를 낳았는데 잉어가 참 좋다는데 잉어 구할 수가 없다는 거야. 선생님 내가 잡아드릴게. 그래가지고 제가 낚시도구를 다시 샀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간단한 도구를 샀는데, 그때 우리 큰아들을 하나님이 치시는데, 요 정도 소강대상 높이의 로가 앉아있는데 누가 와서 확 밀어버렸어, 아들을. 앞으로 꼬꾸라지면서 여기 성장뼈가 으스러졌습니다. 그때 전화가 딱 오는데 딱 알겠더라고. 감히 하나님이 감동을 딱 주는데, 아, 낚시 사서 우리 아들이 다쳤겠구나. 정확히 전화가 왔는데 아름다운 교회 원종민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훈저이가 이 팔이 부러져서 팔이 돌아가 있더래요. 그래서 저는 인천 교회에 있었는데 팔이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돌아간 데다가 아프니까 물을 뿌리면서 울고 있더래. 집에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 봤더니, 그래서 원종민 목사가 우리 훈저이를 데리고 가서 한일병원에 입원시켰어요. 그리고 바로 갔지요. 근데 그때 5시간을 수술을 했습니다. 이 성장뼈라 이게 잘못 붙으면 자라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는 처음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대가가 이겁니까? 참 교만했어요, 제가. 하나님, 이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대가가 과연 이것입니까? 근데요, 제가 하나님을 오해해도 한참 오해, 안 죽은 게 다행이었죠. 또다시 낚시를 버렸습니다. 또다시 낚시를 두 번째로 버렸는데, 근데 우리 교단의 총회장 목사님 교회에 제가 거기서 7개월 교육전사로 있었는데, 목사님 딱 한마디 했어요. 송전도사 아들이 사고가 나서 중상을 입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나 제가 어려웠냐면요,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니까 다 물질을 차단시키는데 의료보험을 3년을 못 냈어요. 의료보험을 3년을 못 냈고, 그리고 쌀이 떨어져서 일주일 동안 쌀이 떨어져서 애들
학교 가는데, 초등학교 가는데 도시락을 싸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훈종이가 가면서 갔다 오면서 배가 고프니까 밥을 딸 애들은 도시락을 오면서 자기 수도가에서 수돗물 마셨다는 거야. 그렇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훈종이 사고 났다는 소리 듣고 세상에 제1여전도회, 제2여전도회, 제3, 제1실업인 선교회, 이섬 선교회 그 많은 빚들을 싹 하나님이 한 번에 딱 갚아주시는데 3년 밀렸던 의료보험 싹 갚고 그리고 주택 융자까지 하나님 갚아주시는데 싹 다 갚아주고 딱 쌀 20kg 하나 팔 돈 딱 남더라고요. 그래도 많이 안 주더라고요. 그 많은 빚을 하나님이 싹 갚아주셨어요. 근데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우리 작은 아들을 얼굴을 쫙 기스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얼굴을 볼 때마다 그 상처를 볼 때마다 제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징계는 첫 번째가 구원받은 기쁨을 상실하게 만들고 두 번째는 물질을 치시고 세 번째 사랑하는 사람을 치십니다. 네 번째 단계는 뭐냐? 나를 치십니다. 나를 쳐요. 근데 이 네 단계까지 됐을 때 돌이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단계는 뭐냐? 그래도 돌이키지 않을 때 생명을 걷어갔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아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지요. 그 전에 우리 송기훈 성도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은 성령 세례받고 거듭났고 대단한 분,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근데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이 보람의 병원을 입원하러 스스로 입원하러 가다가 심장마비로 그냥 하나님이 걷어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분 돌아가셨을 때 우리 교회에서 갔는데 장례식장에 형제 둘만 와 있더라고요. 그만큼 부끄러운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는 첫 번째가 구원받은 기쁨을 상실하고 물질을 치시고 사랑하는 자를 치시고 나를 치시고 그리고 안 될 때는 생명을 걷어가실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채찍이 있고 징계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련이 있습니다. 단련.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욥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찬양이 있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연단입니다. 금은요 7번 이상 녹아집니다. 저는 금을 재련하는 것을 봤습니다. 용광로로. 이 제가 아는 분 아버님이 금 재련소에 있었는데 요만한 용광로, 조그마한 용광로로 금강에 돌아다니면서 금 있을 만한 돌을 주워 가지고 와요. 폐강 같은 데 가서 그걸 녹여서 직접 녹이면서 금을 만드는 걸 봤는데 맨 마지막 단계가 금은이 남더라고요. 거기다 수은을 딱 떨어뜨리니까 은과 금이 딱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정금이 되기 위해서는 7번 이상 녹아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처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시험을 주시는데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욥기 23장 10절 12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어떻게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욥의 신앙력이 다 들어있습니다. 3절 속에 그는 일정하시나니 그가 하시고자 하시면 하신다는 겁니다. 욥을 하나님은 순금처럼 만들기 위해서 단련하셨는데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옆에 계신 것 같으나 아니 계시고 좌편에 계시나 아니 계시고 앞으로 봐도 아니 계시고 뒤로 봐도 아니 계시고 하나님은 옆에 계신 것 같으나 응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어떻게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저를 훈련하실 때는요, 쌀을 일주일도 떨어뜨려 본 적도 있고 버스 토큰 하나가 없어서 버스 열정거장을 걸어 다니고 하나님 물질을 다 차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순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연단하시고 고난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이 성도들에게 주는 유익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축복을 감춘 보자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연단해서 순금처럼 나오게 하기 위해서,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멸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신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포도원이요 교회요 부름받은 성도의 모임입니다. 마귀는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따라하세요. 날렘뱀 리오야단. 아휴, 내 혼자 목소리보다도 못해 여러분들이. 날렘뱀 리오야단. 꼬불꼬불뱀 리오야단. 바닷속 용. 이스라엘 주위에 보면 마귀 같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수르가 있고 바벨론이 있고 애굽이 있습니다. 근데 아수르는 티브리스 강이 있는데 물살이 세고 고든 강인데 그 강은 마치 날렘 뱀처럼 생겼고, 그리고 바벨론은 이란과 이락에 긴 유브라데스 강이 있는데 물살이 완만하고 그리고 길고 꼬불꼬불 완경사로 길고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처럼 생겼고, 그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고 홍해가 있습니다. 바닷속에 숨겨져 있는 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시험 세 종류는 첫 번째가 날렘뱀 리오야단이 있습니다. 티브리스 강처럼 날렘뱀처럼 예상치 못한 기습적인 시험이 마귀가 우리에게 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마귀는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신, 불신자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마귀가 시험하네. 왜? 자기 거니까. 마귀의 시험은 우리 믿는 사람을 시험을 주는데, 할 수만 있으면 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실족해 하려고, 지옥 가게 하려고 우리를 시험을 주는데, 날렘뱀 리오야단처럼 기습적인 시험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 전에 시랜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시랜드 사건으로 어린아이가 한 20명이 죽었는데, 근데 그 화재로 죽었는데 그 죽은 아이들 보면 전부 다
예수님을 믿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유아들이었죠. 4, 5세도 안 되는. 근데 어린아이들 자립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부모들이 억지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화재로 25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뭐 발칵 뒤집어졌죠. 여러분,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갑자기 우리를 삼키는 시험이 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시편 121편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리이다. 시편 121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그 전에 제 모교가 용답동에 있는 성답교회입니다. 제가 초등부 교사를 한 10년 했습니다. 우리 형님은 이 소년부 교사를 했고, 제 여동생 둘은 지금 아름다운 교 3호, 여동생 둘은 유치부 교사를 했어요. 우리 형제가들이 전부 교사를 했어요. 근데 그때 유치부 부장이 있었는데 심한 소아마비를 앓았어요. 그래서 다리를 굉장히 저시는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이 2살 많은 그 선생님이랑 같이 눈이 맞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아이 둘 낳고 29살의 그 아내가 잠자다가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것을 마른 하늘의 날벼락 그러죠. 얼마나 운지 몰라요, 그 선생님이. 소아마비로 굉장히 심하게 앓은 선생님이 교사끼리 서로 눈이 맞아서 누나 했던 그분이랑 결혼을 했는데 애 둘 낳고 29살에 심장마비로 죽어버린 거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안 일어나서 두들기고 보니까 이미 생명이 걷어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이 기습적인 시험이 우리들에게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만하면 됐지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사람일수록 마귀의 시험은 더 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시시껄렁한 믿음 있는 사람은 마귀도 잘 건들지 않습니다. 대단히 영적인 사람을 건드리는데 믿음이 큰 사람, 영적인 깊이가 있는 사람들에게 시험도 더 크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시험. 지금 우리는 양신의 역사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 나는 생명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는데 사망의 법이 나를 자꾸 사망으로 이끈다 이 말이에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랴.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심령은 뭐냐?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자 심령.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알잖아요. 그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자유와는 관계없이 방언으로 혀를 꼬부라뜨려서 기도하게 만들고 감화감동을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분이 나를 지배하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자가 심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속에 악한 영이 있으면 악령이 된다 이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푸토푸스 그러는데 절대적인 극빈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극빈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이런 자에게 복인데 그 복은 임마누엘의 복, 하나님 함께하는 복이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말을 더 간단한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자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극빈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하나님이 함께할 것이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미혹하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 성교 여러분들은 날렘뱀 리오야단 기술적으로는 시험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꼬불꼬불뱀 리오야단이 있습니다. 이 마귀는, 꼬불꼬불뱀 리오야단은 배에 꼬이게 만들어 일이 잘 되다가 꽈배기처럼 꼬입니다. 참 적금 들고 힘들게 상가를 이제 구입을 해서 이제 잔금만 치르면 그 상가 내가 주인이 되는데, 그 주인이 딱 부도내고 잠적해버립니다. 은행에서 잔금을 찾아가지고 주려고 하는데 오토바이 소매치기가 탁 채가버려서 잃어버린 적도 있습니다. 이런 시험은 꼬불꼬불뱀 리오야단, 배배 꼬이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날랜뱀 리오야단, 꼬불꼬불뱀 리오야단.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성령 충만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 된 죽에 콧물 빠뜨리듯 다 된 일에 꽈배기처럼 꼬이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시험이 왔잖아요.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돼갑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계로 통하는 로마로 압송되는데, 가다가 유리굴라 대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될 수만 있으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인 사도 바울을 넘어뜨리려고 유리굴라 태풍을 일으켜서 배를 침몰케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귀보다 위시다 이 말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불위하시고 상천하지의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고 오다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가 바닷속 용이 있습니다. 이 용이 바다에 숨어 있어서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반짝거리며 용이 하늘로 치솟는데, 우리는 양신의 역사 속에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악한 용이 숨겨져 있는데,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마귀가 갑자기 혈기를 팍 일으켜서 그냥 분노하고, 예? 아니 순한 양 같은 사람도 그 안에 바닷속 용이 들어가면 혈기를 일으켜서 확 뒤집어 놓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의 게임에 넘어간 자는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째, 죄악의 침전물이 나타난다. 우리가 소 먹이는 여물통 아시죠? 우리 처가에 가면 그 여물통에다가 우리 장인어른이, 그 돌아가신 장인어른이 거기다가 뭐 그냥 뜬물도 붓고 뭐 사과도 먹다 껍데기도 붓고 막 다 거기다 부어버려. 근데 지나고 나면 다 가라앉으면 물이 깨끗한 것 같아. 그런데 막대기로 저어보면 온갖 찌꺼기들이 다 떠오르지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는 깨끗한 것 같으나 막대기로 저어보면 온갖 죄악의 침전물이 쏟아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죄악의 침전물은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 시기하고 질투가 나고 잘 되는 꼴을 못 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는 괜찮은데 시험이 들면 돌변하고 나타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죄악의 침전물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쏟아버려야 돼요. 근데 운물만 걷어내고 거기에 샘을 부어봐야 다시 구정물이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뒤집어 쏟아 없애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부어 넣어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들어가야 죄악의 침전물이 없어지고, 그때부터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마귀에게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마귀의 세 가지 시험, 비가 내리는 시험, 창수. 이 창수는 뭐냐? 넘칠 창, 물수, 큰 물이 넘치는 시험. 그리고 바람이 부는 시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 주추는 뭐냐? 집을 지을 때, 기둥을 세울 때 밑에 땅 위에 주춧돌을 놓잖아요. 그걸 주축을 합니다. 그 주추를 어디다 놓냐? 반석 위에 놓아 있을 때. 반석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주추를 세우고 그 집에 우리가 집을 져야 되는데,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집을 짓는 사람도 있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데, 주님이 강림하실 그때 불로 공력을 시험해서 타버리면 불 가운데 부끄러운 구원이요, 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시험을 마귀가 주는데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는 주추를 어디에?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느냐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 같은 시험을 가지는데 바로 죄악의 침전물을 우리가 완전히 뒤집어 쏟아버리고 말씀이요, 참떡이요,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쏟아 부어야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 입안에서 예수님이 설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깸에 넘어간 자는 첫째, 죄악의 침전물이 나타난다. 두 번째, 바람 부는 시험이 온다. 바람 부는 시험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여러분, 늑대 같은 남편, 여시 같은 아내, 자식을 통해서 바람 부는 시험이 온다 이 말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시험이 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오니까 가정을 깨트려버리고, 부자지간에도 정을 끊게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다 내 탓인데 마귀의 깸에 넘어가면은 그 탓을 상대방에게 돌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죄를, 책임을 전가시켜버린다 이 말이에요. 내 탓이요, 내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잘못을 상대방에게 넘겨버리는, 여러분, 우리 성교 여러분들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그랬는데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뭐하니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오 그랬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팔로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데, 우리가 이 에베소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그럽니다.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 다음 뭐가 있냐? 여기까지는 수비적인 거예요. 방어입니다. 근데 공격인데 뭐냐? 성령의 검, 말씀의 검. 막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라. 말씀의 검으로 싸워 이겨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사단 마귀를 이겨라. 날렘뱀 여호야단, 꼬불꼬불뱀 여호야단, 바닷속 용을 말씀으로 이기시리라. 검으로 죽이시리라. 능력의 하나님이 마귀를 죽여버리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긴 싸움 싸운다. 그게 따라하세요. 이긴 싸움 싸운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 싸우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주는데, 때마다 시험을 오는데 말씀으로 이겨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무엇으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이사야 27장 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팔로 날렘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싸워 이길 수가 없사오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그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할 수만 있으면, 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심탐탐 청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 주옵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다 돼서 마귀의 계기에 승리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오늘도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이 종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 우리 성께 모든 권속들에게 주옵시고 부족한 종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이 시간 삼일체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